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까지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가 주는 은혜, 원래 제목은 주보에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또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합당한 제목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육체의 가시가 은혜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왜 믿어도 약함이 있을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믿어도 약함이 있을까? 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고 또 성경을 풀어 가르치고 전파할 때 설교 제목 하나 가지고도 어떤 때는 며칠 기도하고 씨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이 성도들에게 들려질 때 과연 성경적인가? 근데 제목을 정해놓고 오늘 아침에 와서 잘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제목이 아닌 거예요. 육체의 가시. 즉 육체 질병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믿어도 약함이 있을까? 여러분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많은 약함이 있었어요. 그 약함이 무엇입니까? 물론 보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안질이 있었다든지 간질이 있었다든지 아주 성도들 앞에 설교하려고 그렇게 강단에 서면은 성도들이 아주 무시하고 멸시할 만한 그런 악질이 있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눈에 막 고름이 쏟아진다든지 잘 안 보인다든지 그래가지고 헤매고 더듬고 아니면 간질, 갑자기 발작을 해서 막 눈을 허옇게 뒤집어 뜨고 막 나동거리고 그러면 그런 목사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설교할 때마다 사도 바울 당신이 전하는 전능한 하나님이 어째서 당신 눈 하나 고쳐주지 못하냐? 하나님의 계시다면 그 간질 발작하는 거 왜 고쳐주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이 구원 얻는 도리, 복음을 전하는데 참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여기 뭐 3번 간고 있다고 그러는데 문자적으로 3번이지 사실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의하면 3번이라는 건 완전수거든요.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약점이 있었어요. 약한 점이 또 뭐냐면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자기 동족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 밥도 먹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어요.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앞에 있는 황 목사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말자 하는 사람이 30명, 40명이 몰려다닌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겠어요? 저도 힘들 거야 아마.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쫓겨 도망다니는 꼴이 되잖아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동족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교인들 중에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세웠는데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로 살았던 사람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환상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기가 사도라고 하니까 이건 가짜다. 자칭 사도니까 가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성경 전체적으로 잘 보면은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얼굴도 잘생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치명적인 약점이 또 뭐였냐면 설교에 약했어요. 설교에. 아니 목회자가 설교에 약하다면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그런 현장에는 아볼로 같은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아나운서, 대중연설가, 소문난 아주 나라에서 소문난 명스피치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탁 서서 설교하면 벌써 목소리부터 그냥 우렁차고 막 감동이 되고 눈물 콧물 빼고 막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무슨 소리인지 말도 어든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명했잖아요. 나는 말에는 능하지 못하지만 글에는 능하다 하면서 이런 사도 서신을 썼어요. 사도 바울에겐 이 위에도 약점이 또 많았어요. 또 무슨 약점이 있었느냐면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돼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불구자 아니야? 왜 장가도 안 들고 저렇게 목회자로 사역하는 거야?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말이야. 그러면서 그것도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어찌 보면 약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점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거죠.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네, 어떤 분이 그 교회 나와서 기도를 했대요. 자기에게 이런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분강사님들이나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고 기도하면 다 고쳐주신다. 그 말만 믿고 아무리 1년 기도이고 2년 기도고 그렇게 한 4년 이상을 기도했대요. 도저히 병이 안 고쳐지니까 상담이 왔어요. 상담을 어느 목사님에게 상담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 거 아시죠? 그렇지. 기도하면 고쳐주시죠? 당연하지. 근데 목사님, 그게 거짓말이 돼요. 제가 4년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시대요. 성경에 보니까 또 사도 바울도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셨다. 무슨 소리냐고 성경 떠들어 보시라고.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 병은 너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비록 주지만 이것이 너에게 꼭 필요한 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꽂아주시는 가시기 때문에 이건 고침받은 거고 똑같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고침받았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 고쳐주신다. 그 사람에게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걸 가시처럼 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걸 꽂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시란 말이다. 그때 그 청년이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거네. 고쳐주시는 게 사실이구나. 성경이 틀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병 고쳐주신다 했는데 1년 기도해도 안 되고 5년 기도해도 안 되고 10년 기도해도 안 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가난합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 있잖아요.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데 나는 5년 기도했고 10년 기도했고 아니면 20년, 30년 기도해도 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약한 게 있죠. 그죠? 좀 내가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도록 막 건강하다든지 좀 큰 소리 치고 좀 자존심 좀 세우게 한 달 월급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 또 아니면 내 남편이 그렇게 평생 가시노릇해. 틈만 나면 질고 괴롭히고 틈만 나면 열받게 만들고 뒤집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저 남편 아니면 또 거꾸로 저 아내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암병 걸릴 것 같아요. 이런 가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는 교인 중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 천사표니까 그런 분은 없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되게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가지고 저 암흑의 집사만 우리 교회에 없었더라면 저 암흑의 권사만 없으면 내가 참 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틈만 나면 나를 뒤집어지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 이 가시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약함의 문제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걸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약함 저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텐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혜와 믿음으로 살고 온전해지는데 이 가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는 어때요? 탕자와 같은 거예요. 인간 존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 스스로 하나님 없어도 나 스스로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 하나님 마치 나를 간섭하는 것 같고 자유를 빼앗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본능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 죄성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탕자와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으면 즉 신앙생활 안 하면 더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내 스스로 자만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도 바로 그거죠. 사탄의 말 들어보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위에 설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만 때문에 결국에는 낙원에서 쫓겨나죠. 행복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약함과 가시가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탕자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돼지들이 먹는 그 구유통에 그걸 주워 먹는 그런 존재구나. 영적으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 의미도 없고 짐승의 본능을 따라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약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구나.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약함이 필요한 거고 육체의 가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품에 내가 안겨야 되고 그분에게 내 염치 불구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육체의 가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몸,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강하고 내가 약함이 전혀 없고 내가 강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원래 똑똑하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원래 강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정말 부모님도 안 믿고 그래서 부모님의 학자금 통해서 제가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등록금도 문제고 당장에 밥 먹는 것도 문제고 내 신학대학은 우리 신학대학은 어떻게 했냐면 새벽기도 훈련하느라고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아침부터 밤 7시, 9시까지 강의 들어야 되고 저는 또 스스로 벌어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9시부터 11시, 12시까지 어떤 때는 청소해야 되고 또 일어나서 또 새벽기도 해야 되고 이 일이 반복이 되고 또 주말이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주말이면 금요일날 밤에 와서 철야기도 인도해야 되고 주일날 인도하고서 새벽 아침밥 먹고 일찌감치 또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인천에 그러니까 제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또 밥도 어떤 때는 건너뛰어야 돼. 그때 한 500원짜리 식권 하나가 없어가지고 어떤 때 한 끼 두 끼 건너뛰고 청소해야 되고 온갖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간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게 됐어요. 병원에 가서 검진해 보니까 당장에 입원해야 된대. 신학생에 무슨 돈이 있어요? 당장에 먹을 500원짜리 식권도 없는데 집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나 치료비 달라고 해서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돼. 또 제 출신 교회에다 연락한다고 해서 그 교회도 힘든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어. 근데 제가 참 어떻게 보면 막막하죠. 이제 쓰러져서 이제 그만둬야죠. 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은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은사가 있어요. 소위 신유 은사. 제가 믿음으로 그 권사님한테 제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제 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 확신이 오더라고요. 주님이 고쳐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면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요? 지금 사도행전 때나 있는 거지 지금 무슨 소리냐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말을 함부로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신령하시고 신비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사나 어떤 사람들은 꼭 그런 식으로 물고 늘어져요. 그건 사도행전 시대로 끝났다. 절대로 끝났다. 은사 다 필요 없다. 근데 여러분 쏙지 마세요. 제가 체험했어요. 저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고 성경도 잘 모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대학 학생이라도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똑하겠다고 큰소리 칠 수 있는 교만이 있지만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권사님이 그냥 특별히 손에 살짝 대고 지나가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역사하는구나. 기도 많이 하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고서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다. 제가 이거 확신이 오더라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일을 하더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인간이 한다는 그런 이미지만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항상 나는 감추고 나는 겸손하게 낮아지고서 봉사하게 되면 직원회 때도
언성 높이 걷고 당회 때도 싸울 것도 없고 교회 봉사할 때도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살아가지고 자고하고 자만하고 내가 뭐 안다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봉사를 하긴 해. 근데 문제는 자꾸 생겨.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괜히 열받게 만들고 감정만 사나워지게 하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은 내가 육체의 가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스스로 나를 낮출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신학박사 학위를 몇 개 받아 있고 내가 설교학을 전공했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쪽 지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후임자를 모집하는데 신앙 배경이 좋은 사람, 목사 아들, 신앙 배경이 좋고 학위가 있는 사람, 상담학 박사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왜냐하면 상담하면은 교인들이 실족해, 시험 들어. 결국에 그 목사님은 1년 조금 넘게 목회하다가 스스로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상담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모든 걸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인본주의적으로 하다 말아요. 내가 총에 치우치고 뭐에 치우치고 내 지식에 치우치고 그거 무시하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본질적인 게 없다면 인간이 배우고 노력해서 하는 거 그거 덕을 못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시가 있어야 겸손해지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는 거예요. 여기 7절에도 그걸 증거하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하죠.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자만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성경은 자고라고도 하고 교만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그걸 명심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자만하고 자고하고 교만하고 내가 뭔가 좀 아는 척하고 뭔가 된 것처럼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겸손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없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받은 계시가 참 많아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삼중천, 우리가 여기 12장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나오죠. 삼중천을 갔다 왔어요. 삼중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그 모습을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보면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야. 그리고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지키는 것 그거로 봐가지고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또 열정이 있었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 이단자다 해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요. 이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요.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 몸에 찔러주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그 교회에 어떤 장로가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툭하면 시비를 걸어서 이게 옳고 이게 그러고 맨날도 이걸 따지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간단하대요.
하나님이 그 장로를 탁 암을 들게 하시니까 그 말은 뭐 좀 어폐가 있죠. 그때부터 이 양반이 수술 몇 번 하고 나서는 뭐 얘기면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저희들보다 더 기도하시잖아요. 저희들보다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저희들보다 성도들을 잘 알잖아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사람이 싹 돌변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장로가 됐다 해서, 내가 권사가 됐다 해서, 내가 안수집사가 됐다 해서, 일반 신자였다가 집사가 됐다 해서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만하는 것은 결국에는 뼈아픈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새벽에 새벽 운행을 마치고 그때부터 이 오장육부 창자가 막 뒤틀리고 아픈 거야. 몇 시간을 그냥 아파요. 원인도 모르겠고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혹시 황 목사가 자만하는 것이 있다면 해결케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너 계속 그렇게 아파라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침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자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24시간 항상 성육정만 하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자만하지 맙시다. 여러분 구약의 느부갓네살 왕 알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었어요. 바벨론의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나라를 세웠다. 내가 이 위대한 바벨론을 세웠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만 듣는 게 아니에요. 평소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믿습니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도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벨론 왕이 내가 이 초강대국을 세웠다. 우리로 말하면 미국을 세웠다. 막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결국 짐승처럼 만들었어요. 인간의 지혜와 분별력을 싹 뺏어갔어요. 소처럼 돼버려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고 그가 나중에 해결 때에 인간의 지혜를 다시 넣어가지고 그를 왕권을 회복하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평소에 내가 부부지간이라도 교인간에도 여러분 평소에 말 한마디라도 자만기가 있는 말들은 다 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빼야 돼요. 빼지 않으니까 부부간에 다투는 거고 교인간에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능력만 받으면, 내가 돈만 많으면, 내가 건강하게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난하냐? 가난한 가운데 내가 너를 쓸 거야. 너 지금 아프지? 그 네 아픈 가운데서 내가 너를 쓸 거야. 너 지금 자존심 상하는 그런 분위기지, 상황이지? 걱정 마. 내가 너를 쓸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닙니다. 나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헌금도 오지. 나 건강해야 내가 봉사도지. 내가 참 자존심 상하는 이 분위기,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내가 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욕심이라는 거 되게. 존 버년이 누구죠? 철로역정. 성경 다음에 많이 읽었다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철로역정이죠. 신앙인이 어떻게 천국까지 가는지 슐리의 삶에 대해서 쓴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존 버전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내가 나가서 말로 전도를 못 하잖아요. 전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어요. 나 좀 이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응답하시더래요. 따르십니다. 내 은혜가 내가 내게 족하도다. 12년을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은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존 번연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것보다도 세계 만방에 성경 다음에 많이 읽은 책처럼 복음을 많이 전한 책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건 대개 우리가 내 욕심이고 내 입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이루어질 고귀한 가치를 생각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시는 사도 바울의 틈만 나면 교만하기 쉬운, 자만하기 쉬운 그 생각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쓰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이단 교주들이 많잖아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그리고 수십만 명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단 교주들이 누구죠? 자만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나 장로 됐다가 자만하니까 박태선 장로 그렇게 처음에는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남산 이런 데서 집회하면은 트럭으로 금반지 금목걸이를 싣고 갈 정도였어요. 근데 그것이 변질돼 버리니까 나중에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죠? 박태선 장로가 한다는 말이 예수님은 내 동생뻘이다. 성경은 99.99% 거짓말이다. 제가 그 신문을 제가 읽어봤어요. 서울 가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은사를 받고 설교가 대단하고 그래도 나중에 변질되니까 소용없더라고. 여러분,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이루어질 고귀한 가치를 지키는 길이 어떤 면에서 내 육체의 가시야, 내 약점. 그게 없었더라면 저도 아마 벌써 이단 교주가 됐을지도 몰라. 그만한 의인도 못 되죠, 사실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돌멩이지만 어떤 바위를 쪼아가지고 로댕은 생각하는 사나이를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마치 날카로운 정으로 망치를 때려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게 어떤 면에서 고귀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진주 조개에 모래 알갱이 하나 제발 빠져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진주 조개에 들어온 그 모래 알갱이 때문에 짓물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주가 영롱하게 비치게 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에게 여전히 약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질병 고쳐달라고 기도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그런 질병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와 같이 기도해가지고 치료해 주시기도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가시들, 나를 사랑하사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의를 믿고 희망 중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과 약정과 가난과 또 가시 같은 데 아내, 가시 같은 데 남편, 가시 같은 교인, 심지어 가시 같은 이 목사 다 하나님은 선의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교인들 때문에 성질나고 화나고 뒤집어지고 원망하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물론 아주 눈이라도 빼주려고 자기 목이라도 내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억수로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저나 여러분들에게 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가슴앓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는 교회 쫓아다니고 찾아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개 그런 가시가 있고 약점이 있으면 어때요? 낙심하죠. 절망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내 질병은 지금 3년 지났는데 왜 이 모양이지? 아, 나는 이렇게 경제 문제가 왜 이렇게 안 풀려? 10년을 고생했는데 왜 이러지? 내가 사놓은 주식은, 내가 사놓은 집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니까 기도를 포기해. 기도하자고 하면 목사님은 하세요. 기도해도 소용없대요.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해요. 심지어 그래서 교인들 중에도 옥상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의를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너에게 있는 그 약점 때문에 내게 그나마나 있는 은혜라도 유지되는 거야. 그나마나 쓰는 거야. 여러분, 내게 족한 것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제의 작가 펄복 여사, 그에게는 전응아 딸이 있었어요. 전응아이기 때문에 진짜로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그 펄복 여사는 뭐라고 나중에 고백했느냐면, 만일 내 딸이 전응아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살았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우쭐댔을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정신이 박약한 딸을 주셔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깨닫게 주셨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소설로 많이 이렇게 썼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이렇게 약한 점이 너무 많아서 나는 하나님 일을 안 하겠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입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데, 그래서 영국의 어떤 신문기자가 이 비밀을 알고 싶어서 무디 목사님 교회에 1년을 다녔대요. 1년. 비밀이 무엇일까? 설교를 들어도 비밀이 없는 것 같고 무얼 봐도 비밀이 없어요. 어느 날 목사님의 기도실에서 흘러나오는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무디는 약합니다. 무디는 부족합니다. 무디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자는 무디 목사님의 그 설교 원고 같은 것도 다 조사해 보니까 문장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주소도 없고 논리도 안 맞고. 근데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것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내가 100%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쓰셔가지고 대학 교수들, 똑똑한 사람들, 깡패 이런 사람들도 다 변화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력이라는 거, 체력이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구원받게 할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믿지 않는 사람 믿게 할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진정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만을 버리고 날마다 낮추어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감싸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루 1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자만하고 교만하고 내가 우쭐거리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탁 치면 우리는 쓰러지고 암에 걸리고
사고 나서 죽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지신다면 우리는 태양이 없는 세계와 같이 우리는 암흑천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오니 하나님 의로우신 주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복음 전도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